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고 또 성장과 변화들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바란다면,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게 되고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들은 바뀌어지지 않고 내 고정관념과 내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또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 삶에서 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이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의 간수들과 감옥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간간히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러한 삶은 세상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되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장착하고 더욱더 자신을 세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가난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정이 요동하거나 또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또 무엇이 없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판토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판토테의 판은 모든 전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테는 시간과 기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전체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위치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풍부함으로 공급함으로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키고 바꿔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불만과 불평과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또 더욱더 삶은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전환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계속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더욱더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또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볼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또 넉넉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할까 봐 걱정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했을 겁니다. 너는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잠도 자지 말고 염려해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내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고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맞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를 알다 할 때 알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알다, 이해하고 있다, 또 인식하다, 또 방법을 알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조차도 그 아버지는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과 성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밖에 나아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7절 앞쪽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러한 자세한 태도를 가질 때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들의 물질과 또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잘 갖춰지면 평안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주님 자신을 내게 확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더욱더 장착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히 세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만약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인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더욱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평안이 있을 때까지 계속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과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슈케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는
DSA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면서 또 내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내게 공급하실 것을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평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와 간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심히 죽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간구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35절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를 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꾹꾹 누르고 참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것으로 장착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유지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바울은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고 또 필요를 채우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 더욱더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염려와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이것을 대비하고 더 성장과 나은 것들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나를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맨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 또 맨날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셔야지만 해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러한 사람들, 또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필드라는 사람은 나에겐 걱정거리도 이슬 동안 많았다. 그러나 최악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성공하고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구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취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괴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늘 자기의 마음들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더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평안을 유지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길 바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참되고 경건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줘서 정말 2026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행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